함께 하시며 저희를 인도하사 주의 전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 하나하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사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내 주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공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기동하며 그가 도신즉 여러 나라가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하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저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물을 갈아서 땅을 부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의 전세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룻길을 다니며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선포하고 다녔는데, 이 소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여서 이 니느웨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며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성내고 화를 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치도 아니하고 지멋대로 살고 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용서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니느웨로 옮겨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까지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죽기를 원한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지 말자.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말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는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멸망하고 애굽 역시 기울어가고 새롭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한 세력을 가지고 등장한 때였습니다. 이에 바벨론이 머지않아 유대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유대는 바벨론의 침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니 내 몸은 처소에서 부들부들 떨리는도다 하였습니다. 유대의 전쟁이 닥치고 온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른 상황인데, 온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 있는 선지자도 너무나 공포스럽고 힘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박국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 날아갈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하박국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로 36년을 지내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76년 전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해방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초라한 민족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남북으로 나뉜 뒤에 6.25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전쟁 후에 한반도의 모습은 실로 처참한 모습이었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하박국 선지자가 앞으로 닥칠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런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주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여 오늘날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나라가 멀지 않아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에 의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대 나라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라는 폐허가 되고 농작물은 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가축들까지 우리를 떠나서 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온몸이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다. 우리의 눈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너무나 처절하게 없어져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에디슨을 잘 압니다. 발명왕이죠. 어렸을 때 그의 집은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발명품을 연구하기 위해서 신문을 팔고 돈을 벌어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해야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집에 오다가 약품이 쏟아져서 열차에 불이 붙고 말았답니다. 불이 나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불은 껐지만 화가 난 차장 아저씨가 에디슨을 기차 밖으로 던져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기차에서 떨어지면서 에디슨은 잘못돼서 귀가 먹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실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연구해서 세계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많은 유익을 주는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훗날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나는 귀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귀머거리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연구하는 데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귀먹은 것 때문에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춘에 귀가 먹었어요. 인생이 끝장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을 넣었었는데 없네. 죄송합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가 종이 되고 그 집에서 모함을 받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 13년 동안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났지만 훗날 그는 이렇게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될 그 극심한 공포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은 것처럼 그 바벨론의 침공을 앞에 둔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진군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감사했습니다. 17절 말씀 속에 없고 못하고 없고 없다 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도 포도나무의 열매도 감람나무의 열매도 밭에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이런 것들은 다 전쟁으로 인하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젊음도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쩔룩거리고 다닐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센터 하프를 보면서 4게임을 뗐어요. 하루에 90분씩. 친구들이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한다고. 네가 왜 아프냐? 건강도 자신할 수 있는 거야. 언제라도 많든 적든 좋든 나쁘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당장 없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아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성숙한 믿음이요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많이 주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대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 물질, 이 땅에서 누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나 없으나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을 보고 감사해야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생각할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처한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답답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온 땅이 황폐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나에게 건강도 물질도 아파트도 실력도 모든 사람의 호감을 받을 만한 미모도 그럴듯한 인격도 출세할 만한 장래성도 오늘 먹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미모를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그들의 기쁨의 근원을 찾습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그러시죠? 젊게 보인다고 하면 다 좋다고 하시고, 이쁘다고 하면 다 좋다고 하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찾는 것은 잠깐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만물이 변한다 할지라도 늘 내 곁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슴처럼 하늘에 높이 세워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믿는 거죠.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무엇과 어찌 천국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둘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말입니다. 혹이라도 오늘 우리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하나님의 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또 한 가지,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갈 같을 것이요 바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강합니까? 없어도 강한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힘이 없어도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도 그 풀무불 속에서 왕자에 앉아있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강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 즉 원하는 곳에 다니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삼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에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철학으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힘이 솟고 희망이 생기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다 빼앗기고 다 짓밟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하박국의 신앙은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거지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오늘날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 백성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저희들을 세우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 후회를 생각하며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오늘은 요만큼도 불평하고 짜증내지 않으시오. 저희가 신길동에 살 때 이렇게 지금은 그 도로가 포장이 복개가 돼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 옆에 새를 들어 살았습니다. 물론 뭐 지화 얹어놓고 뭐 브로크벽돌 싼 그런 집입니다. 요즘 뭐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비 조금 오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도 비가 조금만 오면 하여튼 여름에는 장마철에는 무조건 하천이 넘칩니다. 하천이 넘치는데 그때는 다 장로님 화장실 퍼셋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그 똥이 다 그냥 집으로 들어오는 게 한 방에 뭐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고 하천물이 줄고 빠지고 그러면 이제 집에 물을 다 퍼내는데 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똥물이잖아요. 사방천지입니다. 그거 한번 닦아내느라고. 우리들이 경제적이든 뭐든 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유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고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아갔던 그 열심과 열정 그렇습니다. 그때 다들 같이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다고 오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영원히 일본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해방은 됐지만 경제적으로 속국이 되었습니다. 매일 일본 밑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대국 7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무너질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저의 가슴 속에 사랑하는 장로님의 가슴 속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침공을 앞에 두고 살떨리는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 앞에 감사하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단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금주간에 우리 주원이 생일이 있네요. 이 자리 없지만 우리가 박수치고 축하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제 머리 크고 다 주원이는 이제 몇 살이죠, 장로님? 잘 모르시지? 주원이 몇 살이냐, 당이나? 7이요. 7. 애들한테 그러니 빠졌어요. 우리도 애들 나이가 얼마인지 금방 대답 못해. 계산해야 돼, 한참. 다 장성을 했으니까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진이, 금이, 또 성원이, 상필이, 상수, 상일이 그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또 꿈 이야기를 했다면 형들에게 말하고 엄마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놈 제정신이냐 했겠죠. 기도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가슴에 품는 것은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다가올 바벨론의 침공보다 하나님이 보였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믿음을 달라고, 이 기도의 무릎을 달라고 일어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슴에 품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위에 더 큰 감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 속에 깊은 감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주원이 이 땅에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지난 1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온 땅에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저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아픈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고려인들, 조선족, 제1동포, 또 세계 만방에 나아가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주시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있는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앞장선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랑하는 종들, 조국도 민족도 부모도 형제도 다 떠나서 나아가 있는 사랑하는 종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주 앞에 천국 잔치를 열어드리게 하시고 저들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